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렇게 하여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위에 단일 신을 섬기지 말고 또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거나 또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고 또 여러 가지 율법의 말씀을 주셨는데 솔로몬은 첫 약속, 첫 언약을 잊어버리고 범죄의 길,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또 계속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처럼 솔로몬에게 계속해서 대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게 되고 또 솔로몬을 심판하겠다. 나라를 빼앗아서 솔로몬을 심판하겠다고 예언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27절에서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대적하게 된 이유 그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28절의 말씀을 보면 큰 용사였고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그를 세워서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는 감독자로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유추해 볼 때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보기에도 매우 충성스럽고 유능한 부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이야의 예언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 충성스럽고 유능한 여로보암 30절부터 32절입니다.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아이야가 자신의 옷을 12조각으로 찢고 그리고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는 10조각을 가지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또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또 베냐민을 포함한 그의 유다밖에 주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하고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그 여로보암 그를 세워서 솔로몬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앞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왕국을 빼앗기게 될 것을 이 사무엘의 옷자락을 사울이 잡았을 때 그 찢어진 옷자락을 통해 그 왕국을 빼앗기게 될 것임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솔로몬이 이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 이 12조각의 찢어진 옷자락을 통해서 왕국을 빼앗기게 될 것을 이 선지자의 옷자락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의 그 개인적인 죄라면 그 개인만 심판하면 됐는데 이 개인의 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것은 아마도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이 이스라엘의 이 통일 왕국에서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지키며 잘 보살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왕부터 그의 영향력을 받았던 이스라엘 온 전체가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가서 하나님 또 이스라엘이 온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 왕이 해야 될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름을 부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 영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그 약속을 따라 그에게 맡겨진 이들을 책임감 있게 책임성 있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선한 길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언약과 약속이 있지 않았습니까? 다윗 왕조, 다윗 언약, 영원한 그 왕조를 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솔로몬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인도하지 못하고 또 솔로몬이 우상 숭배의 길로 또 빠져들어가면서 그것에 대해서 관대해지면서 백성들도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관대해졌다는 것입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말씀처럼 아스타롯, 그모스, 또 밀곰과 같이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경배하고 또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았다라고 말씀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끊임없이 대적을 맞이하게 되고 결국 솔로몬이 죽게 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라가 분열되었습니다.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이끌어갈 새로운 사명이 주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비록 솔로몬은 대적들만 또 마주하게 되고 나라가 쪼개지는 그러한 비극은 두 눈으로 목도하지 않았지만 그의 또 죄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이 영향을 받았고 그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는 백성들은 그 나라가 쪼개지는 슬픔까지도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38절의 말씀입니다. 3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로보암 역시 다윗과 같이 율례와 명령을 지키고 우상에서 떠나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때 영원히 견고한 집을 세워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가치로 두고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 준행하게 될 때 영원한 견고함,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거나 또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길로 가게 되면 반드시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명확한 언약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역시 솔로몬도 그 언약의 길로 나아가지 못했고 또 후에 여로보암도 그 언약의 길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도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 복을 받지만 하나님을 가슴에 품지 않고 마음에 품지 않고 불순종하면 그 터전을 잃어버리게 되고 복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지만 그 명확함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고 경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0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은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전에 들었습니다. 그의 귀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무엇 때문에 나라를 빼앗기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의 길로 계속 걸어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자신의 죄악을 제거하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우상 숭배의 길에서 떠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여로보암을 제거하려는,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여로보암을 제거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로보암만 없으면 나는 이 나라를 유지하게 되고 이 나라를 빼앗기지 않고 살 수 있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로보암이 죽으면 솔로몬의 정권이 안정감 있게 유지되는 것입니까? 여로보암이 왜 그가 권세를 얻고 그가 왕으로 되는 그런 지위를 부여받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죄에 빠져 자아 성찰을 하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계속 걸어가게 됩니다. 아버지 다윗은 어땠습니까? 밧세바를 범하였을 때 회개하는 대신에 우리아를 전쟁에 내세워서 죽임을 당하게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의 말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서 다시 돌아오는 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낳은 아들, 그렇게 회개하여서 나중에 낳은 아들,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아버지가 회개한 회개의 습관을 따라가지 않고 죄의 습성을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항상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그 자리에서 오래 머물다 보니까 그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한 것인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져 가고 자신의 힘과 권력과 지위를 의지하면서 불순종의 길로 나아갔던 솔로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확장시켜야 할 사명이 솔로몬에게 있었지만 솔로몬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여로보암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또 율법과 법도를 준행하지 않으면 솔로몬과 같은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 똑같은 동일한 언약이 주어졌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그의 권력, 그의 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던 그 첫 사랑의 순간, 우리는 연약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해서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지극히 낮은 자로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그런 삶의 자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매일의 삶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은혜를 묵상하면서 그 은혜가 있게 되고 또 우리의 힘과 또 우리의 능력을 갖추어 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가 희미해지는 것도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할지라도 매일의 삶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항상 겸손하게, 항상 겸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사는 그것이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삶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경고의 메시지를 잘 듣고 잘 돌이키고 회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어기고 범죄의 길로 나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나라와 백성들이 대적들의 침입을 받고 고통을 받고 땅을 빼앗겼습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삶을 경험하지 않도록 우리를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 일터,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복음 증거를 위하여 애쓰는 가운데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